할렐루야. 오늘 화요 기도에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형이 이제 뭐 20년이나 지났으면 잊을 법도 한데 혹시나 잊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먼저 앞에 보내보니까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 군사를 거느렸으니까 이게 뭐 그냥 환대하는 건 아니겠죠. 군사를 거느려서 옛날의 원수를 이제 갚아야 되겠다 하고 그 원한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이런 두려움이 가득해서 앞에서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럴 때가 있는 줄로 우리가 다 경험해 그런 때를 지나왔던 때가 있죠. 그때 야곱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처음에는 두 떼를 나눠가지고, 한쪽을 치면 이쪽 도망가야지, 이렇게 자기 계획을 짜놨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서 보내주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약속의 말씀도 붙잡아 보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이제 내가 짝대기 하나 잡고 건넜는데 지금 뭐 이렇게 양떼나 이루고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뭐 죽어도 괜찮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그냥 충분히 자격 없는 자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걱정되는 마음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사실은 더 많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 때가 있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도문이 우리가 뭐 열린다고도 하고, 또 기도에 줄이 잡힌다고도 옛날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기도에 빨려 들어가지고 막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뭐 환란과 어려움이 내 앞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이제 이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사실은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온 거죠. 어렵고 힘이 들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겨가지고 또 어떤 말씀은 딱 그 말씀에 걸려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꽉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딱 되어가지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그냥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했고 나도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었으니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 야곱이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그 앞에 또 때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때를 막 나누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가지고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던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이제 형 에스를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냥 마음에 큰 평강이 찾아와가지고 죽으면 죽고 살려주면 은혜고 이런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탁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도할 때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힘든 환경을 만나고 문제를 이기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냥 늘 하던 그런 그냥 그 루틴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또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하다가 정말 뒤로 딱 숨어가지고 살 길을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대적을 만나고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고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태 30,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가 10이라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다 보면 이제 다섯 대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는 염소 200, 순염소 20, 그러니까 200마리 암염소가 있는데, 순염소가 없으면 이 암염소가 새끼를 베고, 이게 더 번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그러죠. 210대 1입니다. 200마리 암염소, 10마리 순염소 하니까 10대 1의 비율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선물만 200마리 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딱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염소도 200대, 암양도 양이 또 200대 20 이렇게 딱 비율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낙타는 엄청 귀한 거 아닙니까? 새끼가 있는 낙타를 주니까 낙타가 또 더 젖도 짤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새끼가 있으니까 그것도 번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하여튼 모든 것을 딱 맞춰 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에 사람을 만나면 그것도 이제 염소 200마리, 20마리 딱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양 200마리, 20마리, 낙타 40, 또, 낙타 30, 소 40대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야곱이, 목축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황금 비율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계략을 짜고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제 불안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1절에 보니까 그 예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자기 가족과 함께 또 자기 양떼들하고 다 이제 밤에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거기서 앞에 때가 다섯 때가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열종과 11아들 인도하여 나루를 건너고 또 그의 소유 그가 보내고 나서 남은 자기 양떼들하고 소떼들하고 다 있죠. 그것도 다 보내고 가족도 다 보내고 혼자만 딱 남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가족과 모든 생활하는 반경 그대로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면이나 마찬가지죠. 옛날에 제가 있었던 그 목요일 있었던 전도사님이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옛날에는 뭐 일주일이었는지 이주일이었는지 옛날에는 다 월요일 시작하면 토요일 아침에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 사경회를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했는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이제 힘을 얻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래 있는데 자기에게는 은혜가 전혀 안 오고 그냥 마음에 그냥 싱숭맹숭한 것입니다. 그냥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냥 뭐 말씀도 읽고 기도 시간도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없고 기도 응답이라는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제일 크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마지막까지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이래가지고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사람이 점점 답답해지고 좀 갈급하는 심령이 있죠.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나 이렇게 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원통한 마음이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금요일 밤에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자꾸 코너에 몰아가지고 정말 갈급한 심령까지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도사님도 그렇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 못 받으면 차라리 죽자. 이래가지고 그 기도원이 산 중턱에 있는데 그냥 그 밤에 나와가지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지고 은혜 안 받으면 내가 여기 짐승한테 잡혀 죽을랍니다. 그 산속에 여자 혼자 그렇게 산 깊은 곳으로 밤중에 들어가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해요. 그래 산중으로 막 들어가다가 보니까 너무 멀리 오니까 이제 너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때 다시 부러지셨다는 그 막 부러지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고 거기서 은혜를 크게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원종수 원사람분 그분 간증 제가 이야기도 자주 했죠.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자기 엄마가 늘, 자기도 집도 너무나 가난해가 누우면 그냥 하늘이 보이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하시니까, 그냥 책만 보면 그 책이 다 환상 중에 다 보여가지고, 시험장에 가갖고, 시험장에만 가면 그냥 이제 책만 읽고 가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가 답이 뭔가 해가지고 고개를 딱 들고 있으면 몇 페이지가 쫙 넘어가가지고 답이 그게 보여가지고 해가지고 전교에서 꼴찌하던 애가 갑자기 전교 1등으로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의대 수석 졸업하고 이랬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게 대학교 다닐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피를 토하고 죽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며칠을 금식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을 때쯤 이제 되니까 새벽에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그 새벽 시간에 보니까 방에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이제 나는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연기가 불난 연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연기가 나타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생사를 걸고 이제 죽으면 죽다 폐병이 걸려가지고 금식하면 영양가를 자꾸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죽기로 결단하고 기도한 것 아닌가 죽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온몸에 시원한 기운이 흘러가고 그래가 폐병도 다 낫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도원에 있다가 산 꼭대기까지 그 혼자서 올라갔는데 자기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너무나 기뻐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메아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려놨다는 그런 간증하는 거 이제 우리가 저도 들어보기도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말씀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루틴으로 하는 기도를 벗어나서 생사를 얻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정말 어려운 야곱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나 같은 거죠.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이여 살려주시든지 죽이든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 보고 관절을 치고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그래 내 축복할게 이렇게 할 수 있든지 너는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로 기도하느냐?
우리가 실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조금 하다가 에이, 오늘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하지 않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보시면서 너가 진짜로 끝까지 원하느냐? 내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너가 내 뜻을 이길 만큼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기도의 분량을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가 간곡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그런 그 임계점이 있다. 고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 보면 사실은 그 임계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때도 아침 점심에 가고 늘 가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야 내가 진짜 내가 악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너가 이렇게 나를 와서 괴롭히니까 기도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임계점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막 예루살렘에 워낙 타락하니까 와가지고 성을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 끝장을 내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찾아가는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내 진노의 불로 멸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러 왔다가 그냥 너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지내라고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누군가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정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새찬빛 교회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 새찬빛 교회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어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니 너는 그냥 이대로 하다가 이제 그냥 내가 뭐 복은 뭐고 그냥 여기 지내라 이렇게 하시다가도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막아서는 사람 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기도하는 그 임계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하고 우리가 실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실험을 하다가 끝까지 날이 새도록 막 옷자락을 붙잡고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이거는 뭐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흥이 안 되는 가정도 부흥이 그 교회도 부흥이 되어지고 또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살아라고 하는 그 가정도 그런 자녀들도 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임계점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으면 가정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지고 또 개인의 사업과 비즈니스와 결혼도 이걸 붙잡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끝까지 실험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찾아가셔가지고 야 우리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죠. 이 사람이 진짜 끝까지 기도하려고 하는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테스트를 해보다가 그렇게 말하니까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임계점이 있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옛날에도 자주 간증했던 조영기 목사 아들이 번데기를 먹어가지고 죽었던 때가 있죠. 옛날 신문에도 크게 나가지고 학교 앞에 번데기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청산가리를 누가 넣어가지고 그 애들이 뭐 20명 가까이 실제로 죽었던 뉴스에 나왔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아들 중에 먹은 애들 중에 하나가 그 조영기 목사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뭐 독이 점점 퍼지니까 막 죽어가려고 하니까 그, 그, 그 조영기 목사가 뭐 3시간, 4시간 계속 기도했다고 하네.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사무엘아 일어나라 하고 하니까 그 애가 막 있던 독을 다 토해가 살아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애가 그 환상 중에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보니까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얘가 야 나는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니까 잠깐 기다리라 너가 아버지가 안 보내고 있다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보자고 하는데 하여튼 끝까지 안 보내 난 보낼 수 없습니다 쟤를 보내기 전에 나를 잡아가십시오 나를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니까 그 천사가 데려가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너가 아버지가 안 보내니까 그냥 돌아가라 해가지고 딱 밀어 넣었는데 그때가 사무엘아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 뭐 독을 다 토해내고 꿀물을 마시가 토해내고 이러면서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간증이 있죠. 그냥 뭐 웬만하면 독이 이제 의사로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독이 퍼져가지고 이거는 뭐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웬만하면 놓을 수가 있고 우리도 웬만하면 그런 일은 뭐 포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낙심하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뜻을 돌이켜 가지고 그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이 야복강의 기도를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잘 안 찾아오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야복강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절박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밤새워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이 천사가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름을 무엇이냐 야곱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고 그 환도뼈를 쳐서 뼈가 위골이 되어져 버리죠. 이 환도뼈라는 거는 이제 다리뼈하고 그, 이, 그, 엉덩이뼈, 그걸 연결하는 그 소켓이 위골이 되어져 버린 상태죠. 이 말은 이 자기가 이제 중심이 허리인데 허리를 못 쓰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살아가지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해보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그냥 나는 다 내려놓고 그냥 이제 나는 뭐 쓸모없는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걸 믿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니까 이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입니다라고 이제 나아가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다가 두렵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그냥 루틴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야복강의 기도를 드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문제를 대면하게 되어지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여 저주는 없습니다. 이 가정에 절망은 없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할 때까지 내 무너진 이 올라간 손이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문제를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루틴의 기도를 넘어서서 야복강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심령을 주셔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내 삶에 하나님의 저주는 없습니다. 내 삶에 절망은 없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승리하시고 축복을 주시오.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